오늘 내가 교회입니다. 설교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본문으로 사도적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를 구분짓는 기준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이 네 가지의 구분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문화재가 물리적인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반해서 무형 문화재는 물리적인 형태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무형 문화재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무형 문화재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보존해야 될 음악, 무용, 연극, 공예 기술,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가리킨다. 그래서 무형문화재는 말 그대로 어떤 형태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형문화재는 물건처럼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신과 기능 또는 어떤 예능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수시켜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의 죽음이 곧 문화재의 상실 또는 손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특성들도 일종의 무형 문화재와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교회가 교회로 인정받는 것은 예배당 건물 때문이 아니죠. 또 어떤 제도나 전통이나 문화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까지 합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교회의 네 가지 특성, 이게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 이런 것들은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도 아닙니다. 문화 양식도 아닙니다. 무슨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문화재조사위원회의 아무 세밀한 조사를 거쳐서 인정을 받아야만 되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헌법도 있고 건물도 있고 종교 예배 양식도 있고 모든 것을 같이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인정하는 교회됨의 본질이 있느냐, 다시 말해 성경의 기준을 한번 거쳤을 때에 정말 교회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나겠죠. 물론 사람들은 교회라고 말할 겁니다.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도 자기들 다 교회라고 부르니까 제가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인정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교회의 사도적 특성은 교회가 어디에서 와서 어떤 기반 위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는 특성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직업 활동을 위해서는 사람이 무엇이냐 이 질문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기술적 훈련만 되어지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다운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종교 행위들만을 반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죠. 그동안 하던 일들만 잘하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교회다운 교회이냐,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돌아보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누가 교회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즘 한국 사회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기술의 발달이 꼭 사람들의 인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더라. 물리적인 발전은 가져오지만 내면의 발전은 가지고 오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철학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역사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문학도 장사 속으로 유행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건 또 얼마나 갈까 이런 생각과 우려를 가지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문자적으로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일컫는 특수한 호칭입니다. 사도는 일반 용어가 아닙니다. 특수 호칭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이 사도들을 이어받은 사도들의 제자를 일컬어 우리는 속사도, 속편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속사도, 사도들을 잇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속사도들로부터 배운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교부,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일컫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 그렇게 어떤 세대를 일컫는 특별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특별한 용어라니까요. 일반 명사가 아닙니다. 사도적 삶을 사는 사람은 있겠지만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땅에 다니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야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어야 했고,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일컫습니다. 교회를 일컬어 사도적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었던 이 사도들이 믿었던 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지, 그들이 가르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양식을 우리도 그대로 추구하고 있는지, 바로 이 질문에 근거해 교회의 사도성이 결정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지 않다면, 사도들이 믿었던 것과 우리가 다른 양식으로 믿고 있다면, 사도들이 전념했던 사명에 우리가 열심내고 있지 않다면, 또 사도들이 전했던 그것대로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사도적이지 않다. 바로 이 가르침이 교회의 사도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사도적이십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셔서 한번 따라해 보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따라해 보십시다. 나의 믿음은 사도적일까요? 자, 옆에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사도적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이 과연 사도적인 믿음일까요? 우리 혜성교회는 사도적인 교회가 맞을까요? 그건 주관적인 평가로 쉽게 내려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서라도 그건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것도 이 혜성교회 예배당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사도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도들과 다른 일에 전념하면서도 나는 사도들을 계승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그들만의 교회일 수는 있지만 사도적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을 가르치거나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관계를 맺다가 배우는 사람은 나는 당신에게 배웠습니다, 누구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하는데 정작 가르친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 가르친 적 없다,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라고 말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배우는 사람은 배웠다고 하는데 가르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가르친 대로 배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변형하고 함부로 이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춤 잘 추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무형문화재인가요?
오늘날 음식 정말 잘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흔히 말하는 대박집, 요즘 TV만 틀면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온 TV를 다 장악하고 있던데, 여러분, 음식 잘 만드는 사람 정말 많지만 그들은 무형문화재가 아닙니다. 무형문화재라고 일컬어지는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잘하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원래대로의 그것을 이어받고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세대에 맞게 늘 새로워져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새로워져야 하지만 변치 않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서적 종교적 위안을 주기 위한 종교 집단이라면, 사입이 유사 종교 단체라면, 사람들의 마음만 위로를 주고 사람들의 힘만 일으켜낸다면 얼마든지 우리만의 교리를 만들고 우리만의 종교 예식을 만들고 우리만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만의 정신교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있는 이 교회는 교주가 써놓은 어떤 가르침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컫는 이 성경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가르침을 지어낼 권위가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바로 그 직계 제자들, 그 사도들의 믿음과 가르침의 터전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 교회가 사도적이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가 생겨난 기초가 되고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 바로 그것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복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책에 근거해 보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다르게 말해 사도들은 유대교의 종교 개혁을 부르짖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의 사회 개혁을 부르짖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개혁, 의식 개혁, 도덕 개혁, 인권 운동을 부르짖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 사회 안에서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살던 세상을 떠나 우리만의 다른 세상을 만들자, 다른 나라를 만들자, 어느 섬에 들어가 우리만의 이상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꼭 붙들었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핵심적인 내용은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유대인들의 꿈이기는 했지만 거기에 참여한다고 교회가 되고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 교회됨의 본질이 나라의 독립이나 인권의 문제나 도덕성의 문제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됨의 본질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 선포했던 설교의 핵심 주제인 겁니다. 이 복음과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단호하게, 오늘도 제가 여러분이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읽기는 다 읽어놓고도 마지막에 아멘 하는 분들이 평상시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되죠?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정말 이 두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 넙죽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기에는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궁금함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죠.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글에서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키기 위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말하기를 바울은 이 다른 복음에는 저주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저주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을런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 참 행복의 길, 참 생명의 길이 아닌 인간의 죄와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다른 복음은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에게 주어지는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은 이미 저주의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도 이미 저주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저주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옳겠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사도적 복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강조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강조되어지질 않습니다. 오직 돈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네 꿈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번영의 복음. 여러분, 그것은 다른 복음이죠. 여러분,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복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편지글로 남겨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후에 맨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보았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까지 태반이나 살아남아 있다. 어느 한 귀퉁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은밀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이 믿었던 내용이고 전했던 내용입니다. 바울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뭘로 증언하셨다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여러 능력을 통해 그를 증언하셨었다. 그런데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증언하셨는데 너희는 그를 못 박아 죽였다. 2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2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들이 증언한 것은 바로 이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파한 것은 바로 이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취향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고 사도들이 믿는 바였고 사도들이 일생 목숨을 걸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넘어가 보아도 똑같은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집니다. 13절 이하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예수를 놓아 주려고 제안을 했는데 너희가 거부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이 증언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된 삶을 살다가 그의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죽고 사는 문제를 결판낼 수 있는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섰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똑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시간이 흘렀으니 인생의 연륜이 깊어졌으니 뭔가 또 다른 깊은 인생의 이야기를 하겠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하겠지. 여러분, 목사는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생을 사는 동안에 나이가 들어가고 연륜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깊은 인간미가 나오는 설교를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것은 사도적 설교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설교를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사도적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사도적 설교를 계승하는 설교자들을 세울 때 그들이 외쳐야 할 핵심 내용은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문제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성경에 근거해 듣기는 하지만 사실 성경 이야기 쏙 빼고 예수님 이야기 쏙 빼면요, 힐링 콘서트에서나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교회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 위로하고 세상은 자기가 공부한 내용에 근거해 위로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살맛이 나게 만드니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노년에 이르러서도 끊임없이 젊었을 때 초창기 때 전했던 내용과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그것도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서서 내가 증언하는 것은, 증언해 왔던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것인데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오경이 기록하고 있고 선지서들이 기록하고 있는 그것을 나도 말했는데 그게 뭐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바로 이 이야기를 내가 선포해 왔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셔서 만물을 통치하게 하신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이십니다. 구세주는 구원을 해주셨다는 분이고 주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외쳤던 사도적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받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니까. 믿지 않으면,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게 사도적 선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 앉아 있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이야기 들으니까 안 다니는 것보단 다니는 게 좋겠다 하고 나와 계신 분들, 여러분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것은 뭐냐? 교회는 사람 마음 편하게 하고 종교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고 바로 이 사도들의 복음을 오늘날에도 전하고 있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또는 개신교의 종교 사회적인 책임성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가 그동안 해왔던 이 사회적 역할 때문에 기독교에 대하여 우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인권의 문제, 빈부의 문제, 정의의 문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성경과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할 책임도 교회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교회로 시작되게 만드는 첫 출발점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야 사람의 삶이 요구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태어나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서는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진짜 교회로는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사도적 가르침을 듣고 믿고 고백하고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말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성경을 본문으로 예배하고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설교하는, 심지어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을 따라 사회 정의에,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육체로 사흘 만에 하나님에 의하여 부활당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종교적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저 같은 목사들이 자꾸만 속아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저를 그것을 위해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상담가가 되든지 강연자가 되든지 아니면 정신보건위생학자가 되든지 했어야죠. 더 있으면 좋은 일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목사의 입에서, 설교자의 입에서 절대 끊어지면 안 되는 말, 귀가 닳도록 반복되어져야 할 말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육체로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의 원뿌리 안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어떤 사람이 흉내는 내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멋진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멋진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뭔가 좀 남다른 재주가 있기는 한데 정작 그 옛날 그 시대 때의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껍데기 아닙니까? 그 복음에 근거해 오늘에까지 교회가 이어져 왔는데 우리끼리 좋고 이 시대에 걸맞는 뭔가는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도 열광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원래 시작되어졌던 원래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흔적만 겨우 조금 남아있다면 그건 이미 변질된 것이고 정통성을 잃은 것이고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사도적 신앙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면에서 설교학의 발전이 사도적 신앙과 사도적 복음을 변질시켰다라고 말을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청중 중심적이고 듣는 사람 중심적인 관심사 안에서 설교가 발전되다가 보니까 정말 전해야 할 내용, 선포되어져야 할 내용은 점점 희석되어지고 듣고 싶어하는 말, 들을 수 있는 말, 내가 선호하는 말들만이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분명히 이 땅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인정하실 수 있을 만한 진짜 사도적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식당이 그렇게 많지만 내가 내 돈 내고 찾아가서 밥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가치를 부여하는 식당은 얼마 없는 것처럼, 그런데 식당 간판은 길거리에 넘쳐나죠. 교회 간판은 넘쳐나고 있는데 정말 이 사도적 복음, 사도적 신앙을 가진 교회는 얼마나 될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도적 복음을 믿는 사도적 교회가 됩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나도 뭐 교회 출석하고 다니고 있으니 나도 교회라는 말은 맞지, 그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 진짜 교회, 초대교회와 나를 놓고 보았을 때도 똑같은 내용을 믿고 있는 정통성 있는 진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특성, 사도들의 특성은요, 자기 혼자 믿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전 인생을 걸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특성, 지난 3주 동안 설교해 왔던 내용,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이것들도 결국은 다 복음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의 복음, 그게 뭐냐 도대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복음이죠. 그리고 그 하나의 복음에 동참하면 시대와 문화와 양식과 모든 것들 개의치 않고 다 하나의 교회다. 이게 보편성입니다. 그 복음에 참여하는 보편성, 그리고 그 복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된 부르심이니까 거룩한 부르심이고, 이 복음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으니까 거룩한 보내심이죠.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이런 특성들도 전부 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성, 이야말로 이 교회가 가져야 할 선교적 사명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라고 하셨던 내용을 그들의 입과 손에 들려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엄청난 약속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메신저로서의, 대사로서의 권세를 주시고, 3장 15절을 보면 이 과정 속에 악한 영을 물리치고 쫓아낼 영적 권세를 주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천국의 열쇠를 그들의 손에 쥐어주시죠. 너희들이 전하는 그 내용을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거고, 너희들이 전하는 내용을 믿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다. 그런 면에서 너희가 바로 천국의 열쇠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마태복음 19장을 읽어보면 이 과정 속에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든지 그 희생에 대하여 금세와 내세에, 지금 이 땅에서 내세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상으로 갚아줄 거다, 보상의 약속을 주시고,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결국 그 삶을 너희들이 끝까지 잘 살면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도 내가 허락하지 않았던 하늘의 12고울 권세를 하나씩 맡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게 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대가를, 상급을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특별한 자리로 사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약속에 근거해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수차례 읽었어도 전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성경 구절이죠.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이런 걸 알려주신 적이 없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사도들에게만 특별히 나타내신 것이 있다. 그들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발밑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그 삶의 터전, 그 밑을 보면 정말 거기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번영의 다른 복음이 거기 있습니까? 사도라는 단어의 의미적인, 단어적인 의미는요, 그 대상을 두고 보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일컫는 말인데, 사도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데 그들을 보냄을 받은 자로 불렀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하십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그걸 서 있어서 오는 사람한테 하라 그러지 않고요, 가서, 그것도 어디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여러분, 이건 선교사님들한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제자들,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주신 명령입니다. 바로 이 명령 때문에 사도들은 그들이 믿었던 분명한 사도적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사도적 헌신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사도적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우리도 그 복음을 믿고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을 붙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분부한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죠. 어떻게? 가서, 내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말은요, 사도적 복음, 그들이 믿었던 걸 그대로 믿고 그들이 살았던 삶을 뒤따른다는 면에서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영업 직원들이 더 많이 팔기 위해, 모든 멤버십을 가지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모든 종교단체는 더 많이 포교하기 위해 전도라는 걸 합니다. 영업이라는 걸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생존하기 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교회가 없어지지 않냐, 주일학교가 줄어들지 않냐, 그러니까 분발하자, 이 개념에서 전도를 접근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의 전도는 그 자체가 우리의 본질적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도적입니까? 저는 목사로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 얼굴을 뵐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늘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내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는 일이 있다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듣는 사람마다 또 다 믿을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어떻게 설교한다고 다 믿습니까? 저를 위로하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사도적 믿음을 가져야 되고 사도적 사명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도라는 공식적인 타이틀과 직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걸어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가 못 돼요. 대신 우리는 이 사도적 사명을 이어받아야죠.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 사도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요, 사도 일컬어 다니면서 이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라는 말이 너무 넘쳐나고 남자도 목사, 여자도 목사, 애도 목사, 어른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 갑자기 비행기 탈 때는 집사였는데 비행기 내리면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목사라는 말로는 그 종교적 권세와 권위를 드러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희한한 성경에 있는 용어를 또 끄집어내어 가지고 목사를 다스리는 사도라고, 마지막 시대의 사도라고. 죄송하지만 다 이단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가 사도적 사명을 이어받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오늘을 포함한 4번의 설교를 한번 이렇게 결론을 지어 보십시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도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 왔습니다. 한 시대를 놓고 보더라도 다양한 교파와 교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육체의 부활에 대한 이 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교회는 하나입니다. 초대교회와 해성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교회는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몇백 년 전에 유럽에 있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시대와 지역과 문화와 인종과 역사적 배경이 있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이 믿음에 동참하면 하나의 교회가 된다라는 교회의 특성이 보편성입니다. 통일성으로 말미암은 보편성. 그리고 바로 그 하나의 믿음에, 구별된 믿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들어가 주님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구별되게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그렇게 사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 사명이 뭐냐? 사도적 복음을 믿고 이 사도적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라는 것이죠. 따라해 보십시다.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 그건 별개로 구분되어져 있는 4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이 관점에서 볼 때, 저 관점에서 볼 때 표현되어진 특성들이라는 거죠. 사람 몸을 단백질로 따지면 비누 덩어리 몇 개 안 나오는 단백질입니다. 물질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을 규정지을 수는 없지요. 인간 안에 있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단백질이라는 요소는 사람에게도 있고 짐승에게도 있고 세상 가운데도 있지만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해성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본질은 뭘까요? 니네 교회 건물 있어? 니네 교회 목사님 있어? 니네 교회 장로님 있어? 니네 교회 얼마나 되었어? 니네 교회 성경책은 가지고 있니?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믿고 고백한 이 하나의 고백에 저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비록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에 속한 보편적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성을 잃지 않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교회라고 고백을 하려면 이 하나의 믿음에 참여해야 되고, 또 이 믿음에 참여한 사람들과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전하려는 일에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몇 개 단어를 듣고 거룩성, 보편성,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이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는 질문 다음에는 꼭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한 다음에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나와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계속 찾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